한국 교회사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결교회의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부흥 강사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면은 이상하게도 항상 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갑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전도사님이 저렇게 오랫동안 주먹을 쥐고 다니면은 병이 날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이 주먹이 아니고 나는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라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성봉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현장에 모이지를 못하고 대다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이성봉 목사님과 같이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꽉 붙잡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손, 못자국 난 손을 꽉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몸을 창조하신 것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염색체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색체가 주요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성인의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포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약 1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겨나고 소멸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은 몸 전체 세포가 싹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사셨다면은 몸 전체 세포가 10번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세포 공동체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세포가 병들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세포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포 안에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크기는 너무너무 작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구보다 더 크고 복잡한 큰 도시 같은 세계가 하나의 세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50만 명의 거대한 도시, 길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그리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이 도시가 이루어지는데 세포 안에 이와 같은 거대한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안에는 핵심 중심 기관으로서 시청이 있는 것처럼 이 세포 안에 중심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핵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일반 현미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밀도 전자 현미경이 나온 다음에 이 핵 안의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 안에 뭐가 있는가? 염색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개인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3개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각각 저마다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모양이 다르고 개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고 모두 23개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과학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23개의 염색체가 각 사람을 각 사람 되게 만드는 상세 설계도 DNA라는 사실을 알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500년 전에 인간을 창조한 인간 창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문자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염색체의 모양과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 알파벳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염색체의 모양과 히브리어 알파벳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영어 알파벳과 염색체는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한글 알파벳과 염색체 모양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를 기록한 성경의 문자 히브리어와 우리 세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염색체의 모양이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개수가 모두 다 23개입니다. 염색체 개수도 23개이고 히브리어 알파벳도 23개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많은 의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000년 전에 다윗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대과학 용어로 말하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배아세포가 세포 분열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엄마 아빠에 의하여 임신이 이루어지고 채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내 몸의 설계 도면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 책의 내용을 하나님의 눈이 다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흑인이 아니라 황인종으로 태어날 것, 머리가 곱슬머리가 아니라 직모로 태어날 것, 그리고 눈에 약간의 쌍꺼풀이 있는 모양으로 태어날 것, 이런 것이 다 염색체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섭리와 축복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는 70억 명의 사람은 70억 개의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세계,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체를 연구해온 의학자들은 인간 몸 안에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1개의 시스템으로 분류합니다. 피부 시스템, 골격 시스템, 근육 시스템, 신경 시스템, 내분비 시스템, 순환기 시스템, 림프 시스템, 호흡기 시스템, 소화기 시스템, 비뇨기 시스템, 그리고 생식기 시스템. 각각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각 계통별로 전문의가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각 사람도 각각 다른 특징과 은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양, 다른 은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각각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11개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은 독립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부분은 하나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모두 다 연결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관이 건강해야 특정 기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중요한 특징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성인의 뼈는 개수를 세어보면 206개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크고 작은 모양의 뼈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고장나거나 병들면 몸 전체가 병들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분은 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끔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 이 귀 속에서 생기는 병이죠.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 귀 속에는 모래알 같은 그 칼슘 알갱이가 있답니다. 이것이 이 귀 속에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떤 일로 이게 알갱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하면은 구토를 하게 되고 쉽게 넘어집니다. 하늘이 뱅뱅뱅 돌아가고 천정이 돌아갑니다. 이 이석증에 걸리면은 적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1년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귀 속에 있는 모래알같이 작은 것인데 이것이 고장나면은 몸 전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지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몸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21절에 쓸데없이 보이는 지체라는 말씀이 나오고, 22절에는 더 약해 보이는 지체, 그리고 23절에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그리고 24절에는 부족한 지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여러 신체 부분들을 보면은 심장, 폐, 간, 위장과 같이 잘 알려진 신체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알려지지 않은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눈, 코, 입과 같이 항상 드러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 아래 네 번째 발가락과 같이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은 몸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기관들도 점검을 해야 하겠지만은 작은 기관, 약한 부속품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멈추어 서는 것은 작은 일, 사소한 고장 때문에 자동차 전체가 멈추어 서버리는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몸에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건강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약한 자녀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녀를 더 감싸주고 편들고 먹이고 돌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더 약해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가 아프고 고통당하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약한 지체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너희 공동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라고 여러 번 당부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우리 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몸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가 도와줍니다. 시각장애인은 촉각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시각이 발달합니다.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서 몸을 온전하게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하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체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함께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생공존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적자 생존의 논리, 그리고 약육강식의 논리, 이런 것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믿고 따라야 할 진리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아니고, 또 기생의 관계도 아니고, 공생공존의 진리가 우리 인간이 따라야 할 참된 진리임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박쥐가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다. 네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너도 건강할 수 있다. 나와 너, 너와 나는 경쟁적 관계, 적자 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공생공존의 관계임을 가슴 깊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공존의 관계는 오래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우리 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같이 돌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에서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와 공동체도 몸의 교훈을 따라서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살도록 섭리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서로 돕는 지체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만일 발꿈치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이를 앓고 아파하며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면 몸의 모든 지체가 영광을 나눈다. 입이 말을 하면 눈이 웃는다. 입과 눈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분은 되지만 연결되어 있듯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 교회 모든 지체들도 나와 너는 구분됩니다. 똑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라는 것이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가 건강할 때에 내 삶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사랑의 책임을 다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한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길이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서로 도울 때만이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 때에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예화로 김형석 교수가 쓰신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정말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축복이죠. 한 세기를 살았다는 것,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철학적인 지혜와 그리고 100년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니 이 세상에는 행복해질래야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질래야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인데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이기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라는 말과 이기주의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뭡니까? 마음의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부어주셔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가 없다.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인격이 형성되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마음의 그릇이 커질 때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잘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병들면 왼손이 경쟁하는 마음으로 야, 요때다, 잘됐다. 오른손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고 못쓰게 만들어서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왼손은 병든 오른손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오른손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오른손이 살아야 왼손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의 지체들은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원리요, 우리 몸 속에 심어두신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윈윈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윈윈,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요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내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참으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세우라,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서로 돌보고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며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를 돌볼 때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함께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동시에 서로를 돌보는 착한 지체가 될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성경책입니다.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몸에 자신의 말씀과 지혜와 사랑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는 내 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는 길임을 기억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함께 잘 통과해 나가는 하늘 담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